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심으로 박수 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내가 춤을 춘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 드리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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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헤이 헤이.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권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어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와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삶의 이으신 주님께,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주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아버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지칠 때 아버지 좋으신 주님께 하나님, 더욱더 오늘 이 기도하며 밤에도 나가게 주님을 하여 알기 주시옵소서. 원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일 뿐이오니 오늘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예배로 하나님께 누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잔만 더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오늘은 13절로 18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네. 13절부터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과연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 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관이나 법이 있죠. 따라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것이 일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왜 이 땅에 생겨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한 서로 간의 규약이 필요하죠. 서로 간의 약속,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제도화 시킨 것이 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두가 그 법을 지켜 살도록, 그럴 때 그 인간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자, 만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가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제정하고 또 제도화된 이런 법률을 지키지 않고
서로가 자기 좋을 대로 옳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무너지겠죠. 기초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제도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정말 아주 방학무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약육강식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사회에 관한 제도만 설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도와 규제를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도 결국 모든 것이 뭘 위해서라고요? 주를 위해서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을 따르되 그 모든 법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주를 위하여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럼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를 위하여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성도가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이 뭘까? 근데 모든 제도와 법이요, 이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악용되어지고 악법이 되어지고 사람을 그 어떤 그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고 결국 억압하고 하나의 도구로만 삼아버리는, 그래서 참 악법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모든 법은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제도에, 즉 그 법에 따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작게는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또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교회에서 지켜야 될 법도, 그리고 그 정관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작은 법이 있다면 또 그 위에는 우리 이제 지방에는 지방의 법이 있고, 그리고 또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아래서 그리고 그 모든 법은 다 어디에서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교회법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한 사회든 직장이든 뭐 국가에 또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무슨 뭐 로타리 클럽 같은 게 있대요. 실업인 선교회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국가의 공동체도 또 이 지구촌에서도 지켜야 될 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내가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조직, 그 공동체의 법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공동체 소속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 공동체가 따르는 규약이나 또 규례를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요 다 양심을 따라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 법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결과로
결국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 법이 굉장한 메리트, 굉장한 어떤 혜택을 주지만 그로 말미암아 반대급부가 생기게 됩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반대급부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큰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억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모든 법은 양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자기에게 율법이다. 여기서 이 본성이 뭐냐? 양심입니다. 1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모든 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죠? 그들이 양심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뭐라까지 했을까요?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양심에 내 양심에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형상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성이라고 말해요. 양심을 따랐지만 어느새 사람이 이제 조직화되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나 또는 국가 이기주의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뭐 빼앗아 오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전쟁하고 온갖 그런 정말 악한 일들이 이제 근데 그게 다 이 나라는 이 법이 있고 이 나라는 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서로 상충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대부분의 법률의 기초가 되는 게 맞아요.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시금석이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고 제도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 양심도 뭐 또 다 뒤처진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가정이 쉽게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하고 사회나 국가가 혼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다 그에 속한 각자들이 양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양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어떤 뭐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기득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손해가 있든 말든 자기만을 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조직은 큰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상실한 상태로는요. 아무리 그 법이 훌륭하다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은 결국 무질서해지고 또 무용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아니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우리는 꼭 양심을 따라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 세상은 정직이 아니죠. 세상은 기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을 모토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양심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내 탓은 없어요. 무조건 다 너 탓이고 남 탓이고 다 사회의 어떤 부조와 부조리 탓이다.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사회 공동체를 속이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실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양심을 회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회는 아마 가장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정말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튀면 되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이런 이기주의야말로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흉이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주의, 이것이 모두에게 윈윈 하는 축복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좀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여서 안 돼. 이거는 양심을 속이는 건 내게 이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양심이 회복돼야지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양심, 오늘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사회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양심의 법을 따라야 되고, 둘째로는 사회의 법도 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법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 뭐부터 나오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국가의 제도, 그리고 위에 있는 위정자들 제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법을 따라야 될까? 우리가 사회에 공동체에 속해지 있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만화 영화나 또는 영화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이제 배가 전복되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무인도예요. 거기서 몇십 년간을 혼자 살아남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자, 이 섬에서 혼자 살아요. 법률이 필요가 있습니까? 규범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왜? 사회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으로는 사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으면 법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 집단마다 있는 법률을 구성원에 대한 멍해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률이나 사회 어떤 그런 그 공동체 다른 어떤 그 규범이나 모든 법에는 징계법이 있어요. 그걸 따르기 원치 않다면 혼자 살면 돼요.
무인도에 가서. 그러면 법률이 필요가 없죠. 근데 참 이 법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우리를 멍에를 메워지고 또 속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국가가 제정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기도 하죠. 또 성도들도 보면 교회법을 어기고 무교회주의나 또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가 법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옳은 대로 행하였죠.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법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법이 자기를 속박한 것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전 태어나 지금까지 아직도 제가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출두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별로, 도리어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뭐 딱지는 좀 떼긴 했죠. 딱지는. 그러나 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조서를 꾸미거나 한 번 간 적이 있다. 사고가 났어요. 누가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조서를 꾸미는데 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가서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했죠. 그것도 제가 경기도 성남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다가 한 택시가 갑자기 그냥 쫓아 넘어가지고 저희 차를 박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갑자기 새벽인데 새벽 예배 운행할 때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운전하다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갑자기 옆에 갑자기 뛰어들면은 보입니까? 사람을 친 거예요. 그 사람을 치고 그냥 중앙 넘어서 저희 제가 그때 차가 베스타인가 그랬어요. 기아차 베스타 승합차. 근데 저희 차 옆구리로 쾅 박았는데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저희 사모가 타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박국가 집사님하고. 그래요. 네, 기억 안 하면 돼요. 됐어요. 세 번인가를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차량 모시고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경찰이나 검찰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양심을 속이고 또 이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악한 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요.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밟아서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문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법과 제도를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유인에 대한 특권이라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는 헌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우리가 잡혀갈 일이 없는 거예요. 경찰과 마주할 일도 없는 것이고, 쇠고랑 차고 저 언덕 위 하얀 집에 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요즘에는 하얀색 집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사회나 국가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이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모든 제도는 이게 양심을 따라서 제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요. 오늘 본문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스스로가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사회의 제도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의 제도에 순종하되 그러나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사회나 국가의 제도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그래도 사회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혹시나 그 법에 의한 형벌이 있을지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법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정말 고초를 겪었습니까? 자, 신사참배 이게 법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국유화시켰어요. 그 교회를 주일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드릴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종교는 아편이다, 그것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정말 이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수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남한에 있는 한국 교회가 사실 부흥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그리고 공산당에 위한 집회 장소로 탈바꿈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응해야 됩니까?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수용소에 수용이 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북한이 남한은 기독교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때, 이미 북한은 정말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모든 법 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그리고 또 율법을 통칭하면 율법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한 지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누르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 이 십계명 자체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하셨죠. 바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법, 이웃을 사랑하라로.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은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법이 익숙해져 있고 또 세상의 법이 내가 그 신념을 따르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신념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 타협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기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수학 계산을 보면 항상 검산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그렇게 따르고 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내 양심에 거리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양심이 화이 맞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렇게 양심을 따르고 또 사회의 법도 주님의 안에서 또 따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양심의 법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의 법이든 아니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까지도 다 존중하며 성실히 준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신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주를 위하여 순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정말 아직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령 자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준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도리어 자유자로서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양심의 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정말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사회, 국가의 법이 정말 상충할 때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됨을 잊지 말게 없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지라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며 매장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 법을 먹이며 그렇게 정말 세상의 법을, 또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따르며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정말 크게 실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6절의 말씀처럼, 아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옵소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17절의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같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